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또한 이 메시지가 필요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아. 성경 몇 장 몇 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라고 확신하며 기도했던 경험 말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모든 올바른 기도 제목들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믿음의 자리에서 당연함의 자리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마치 성공 공식을 발견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해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적인 함정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점검받지 않은 믿음은 당연함이라는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상상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지치기는 성장 뒤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그러므로 가지치기는 결코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큰 풍성함, 더 위대한 목적의 성취, 그리고 우리 안팎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시는 것보다 우리 안에 무엇을 세우시는지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은혜의 작업은 끊임없는 정련과 가지치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당연함이라는 치명적인 독초가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좋은 일에 대한 기쁨의 기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면 삶에서 놀라운 돌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은 믿음이 태어나는 자리가 되죠.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서 당연함의 영역으로 슬그머니 넘어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이 당연함의 늪에서 지켜주고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머무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축복이 늘어날 때에도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속적인 부유함과 축복을 감당해낸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사람들은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오히려 자신의 성숙을 스스로 파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풍요로움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은 당연함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 당연함이라는 교만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안전하게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마음의 가난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용기를 얻어서 나오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인간의 역사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의 목적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주셨을 때 그는 거만하게 뽐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쓸 책들을 기대하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억 년이 지나도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일 겁니다. 부흥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의 거대한 흐름 속으로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일어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라고 하신 그분의 음성의 추진력 말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사람들이 그분이 하신 말씀의 흐름에 동참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바로 마음의 가난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판이나 자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일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일에 대한 공로를 나에게 주신다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안수하여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과 동역하는 특권과 영광을 누렸을 뿐입니다. 그 무엇도 저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전진하게 하는 그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잠재적인 죄성을 계속 의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가장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장엄한 사건이라면 당연히 가장 충성스러웠던 11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나타나심은 7 귀신이 쫓겨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였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을 때 그분을 처음 만진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성경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불리는 이 2번째 탄생의 순간에 그분을 처음 만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 아래에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더러운 것이 의로운 것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을 만지는 자가 변화되고 깨끗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졌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자 그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시련의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삶을 채워달라고 기름 부으심과 돌파와 은혜를 달라고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를 이루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바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 부정적인 문제들을 계획하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여 결국 부족함이 없는 자격을 갖춘 자로 나오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징계는 결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 맺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고 놀라운 돌파를 경험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침묵하실까? 바로 그 순간 은혜 밖에 어떤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당연함이라는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파의 지연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남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모든 돌파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축복은 오히려 나를 죽이는 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했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벌하기 위해 거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잠시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와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바라볼 때 그것이 진정으로 기쁨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음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계시 중 하나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배에 대한 계시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떳떳하지 못했던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해진 계획 너머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감지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분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녀를 통해 온 성읍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그 놀라운 갈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셨습니다. 비록 때가 아니었지만 그들의 갈망은 그 때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갈망은 다른 날을 위해 예비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열정은 하나님의 시계를 움직입니다. 우리 앞에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익숙한 구절이라도 그냥 암송하지 않고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선포하고 귀로 듣고 마침내 그것을 온전히 믿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분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다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안다고 스스로 가정해버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구절을 근거로 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여정으로 초대받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마침내 부족함이 없는 곳에 이르는 여정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받았고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상속을 받듯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돌파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폭력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바위를 치고 물에 소금을 던지는 것과 같은 예언자적 행동을 통해 돌파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려야 할 때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효과가 있었던 방법을 무작정 반복하는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함의 자리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전쟁을 통해, 때로는 아들로서 거저받는 은혜를 통해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계속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시련이 무엇이든 그 너머에 있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함의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당연함이라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심령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을 기쁨으로 계산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빚어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